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라 우리 학생애들이 특송만 하고 사라질 줄은 알았는데 사라지니까 섭섭하네요.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나 또한 우리 잘못된 이 틀에 박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코 나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범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음이 있었던 유대인보다 또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수종교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이드 포스트지의 그 발간인이에요. 그리고 또 로버트 슐러 목사의 대를 이어서 긍정의 신앙, 이 저스틴 오스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의 맥을 이어주는 하나의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실좀 우리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이 신학 자체도 조금은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되어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단에 있듯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골마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우리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목사님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근거 없이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돌로 다 치려고 했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대로 죽임을 당해야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정죄하는 그러한 말을 하실까, 혹은 풀어주실까, 이 두 쪽에 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올가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 앞에서 글자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자기의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할 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로 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가 다 생각났겠죠. 자기 허물과 죄가 분명히 드러났던 거예요. 아무리 의인인 척하고 돌을 들었지만은
그 가늠한 여인을 칠 수 있는 깨끗한 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말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 때문에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뒹굴다가 모든 더러운 이것들 다 묻히고 들어와서 온 집을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죄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악을 숨기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다 자기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다 했던 사람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보다가 바리새인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돌아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범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게 성장하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자기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대답을 못해요. 왜? 여러분들도 다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나는 청결합니다. 나는 무결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세요? 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랑 싸웠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싸웠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니까 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는데 그 죄가 없어지니까 자기는 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도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야 정말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고백인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3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이상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이러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스스로 의롭게 성장하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한번 따라합시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듯이 노예가 멍에에 매여서 주인에게 끌려다니듯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걸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분명히 그는 기독교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뭐. 근데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비교해서 보면 나는 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에 빠져서 자기의 과오, 자기의 잘못,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과 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참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를 예수께서 은혜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이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 과거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죄 아래에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저 그냥 자신의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편과 이사야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이런 이 관역이라고 하는 관역에 화살이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그 관역 안에 없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로운 제사인데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병원에서 그 의료보험이 해주는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덤으로 이 머리카락 검사를 해주겠다 해서 머리카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잡더니 한 움큼을 그냥 가위로 확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 보내서 몸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머리카락이 알려주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제 몸 상태를 정확하게 몸의 성분과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러한 결과지를 받아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없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수은 치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선을 많이 먹어서 중금속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데, 근데 중금속 치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지만은 그러나 위험 치수까지는 안 갔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몸의 성분 중에 있어야 될 성분이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그네슘 성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성분은 이 어떤 몸의 역할을 하냐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눈떨림, 손발 저림, 근육통, 혈액순환 같은 이러한 장애,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을 막아주는 요인이 바로 마그네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현저하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갑자기 심장이 막 떨리고 뭐 그 혈압이 갑자기 막 치솟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나 했더니
마그네슘이 없어서 그랬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그네슘을 처방받고 그것을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약은 참 못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먹으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 음식이 뭔가 했더니 살펴보니까 맞아요. 바나나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호박이 제일 마그네슘이 많은 그런 음식이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호박죽을 좋아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몸을 주장하는 구성 요소가 결핍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간다움, 피조물 된 우리들이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의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지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함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생이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는 같은 우유인데 상한 우유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상한 우유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플레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이거 우유가 참 이 요플레처럼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요플레를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봤는데 이거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가 확 역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거 그냥 모양 비슷하니까 요플레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먹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바로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이 없이 마치 상한 우유와 같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 또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옷은 옷인데 못 입는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더럽혀진 옷과 같은 우리들, 상한 우유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우유 같은 우리가 버터나 이런 치즈 같은 아주 정말 맛깔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한 음식같이 버려지는 우리였지만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주님이 향기로 흠향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에 하나님의 의의 만족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며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말과 행실이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것은 주로 우리의 말과 연관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이나 말이나 발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에 이 속임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죽이는 독이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그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악된 습관인 이 죄 아래에 있는 언어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왕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음악부를 총 지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들은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오케스트라 대원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할 때요, 저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게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기는 2부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부 이 시간에 자기가 이제 그 반주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2부 미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2부 미사는 언제 시작?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친구가 교회 오기 전에 성당을 다녔나 보다. 아니면 교회 2부를 끝나고 3부에는 성당을 또 가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잘 바뀌지 않아서 입으로 돌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수십 년 절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반야신경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씻음 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 가족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그냥 새신자 등록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마음속에서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 중에서 욕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러한 습관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세상에서 이 친구들과 놀다가 배워오는 게 욕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님, 저는 그때 이제 학생 때였죠. 근데 전도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 욕을 알게 됐는가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욕을 하는 거를 아무 죄책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표정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실험에 의하면요,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침전물이 이상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결과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평상적인 말을 할 때는 무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지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아주 잘 차이는 안 나지만 아주 옅은 분홍색의 색깔이 이 침 색깔이 된대요. 그리고 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에는 옅은 갈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 이 침전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내면 듣는 사람도 죽지만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는. 그 침전물에서 쥐를 죽이는 그러한 독이 솟아난다는 것을 그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해무익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우리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아래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아래 묶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 아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살다가 여호와를 만나 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는지, 주님,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시고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주님께서 더 이상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빅데이터를 한번 모아보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고 내 가정에 이러한 이 악독이 가득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 나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망가진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의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연약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정적인 말을 마음속에 막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분노의 표현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되돌리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나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 나는 이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나를 이 연약함에서 건져내셔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가 예수님이시지 생각하면서 주님 붙잡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신다. 기억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습성이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근심 앞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입에 말해서 근심과 걱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 아래 나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래에서 주의 주신 놀라운 삶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죄의 영향력 아래 다시금 나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량하심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습성, 죄 아래에 있었던 습성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들, 비교하며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며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의를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이 항상 거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독이 가득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찾으시는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 찾으시는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나는 없습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요, 나의 말과 모든 행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새롭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계수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입의 고백이 복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한 주간도 또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